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전성준 전도사님을 이제 제가 압박을 해서 이제 제가 설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소중한 설교 기회를 한번 이렇게 양도받았는데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 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귀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었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근데 성령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성령은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대충 사는 게 비슷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열심히 해요.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해요. 마음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되는 사람이 참 많죠.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머릿속에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은 자꾸 해요. 동기부여가 자꾸 되거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멋있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면 막 성공한 것 같고 막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뭐 서울대 들어가면 뭐 플랜카드도 걸어주잖아요. 학원에서 걸고 집에도 걸고 옛날엔 동네에도 걸고 관계된 사람들 다 걸 아마 교회에서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걸지도 몰라요. 어떤 교회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 마음속에 나도 열심히 좀 해보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좀 해보다가 좀 안 되니까 내려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열심히 꾸준히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자기 미래를 바꾸려고 잘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보통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아. 좀 되는 것 같은 사람은 한 20%에서 30%, 잘 안 되는 사람이 거의 한 70%,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하다가 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대충 살아요. 그냥 적응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 적응하고 그렇게 살아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자. 이런 수준으로 대부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기는 싫을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되게 수준이 높을 것 같잖아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전 세계를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면 대단한 사람들일 것 같죠. 근데 좀 전에 얘기한 어떤 우리들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요 3년이나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예수님의 메시지도 듣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잡히시는 순간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로마 병사들이 잡히시는 순간 제자들이 다 튀었어. 다 튀었어. 딱 한 명, 제일 의리 있죠? 그 혹시 누군지 압니까? 요한. 요한은 대제사장 집에 지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문 받는 것까지도 다 따라가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딱 모시고 있었어. 의리 있죠. 아무도 없었어. 그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릅니다. 3번 부인하고 자기도 같이 엮일까 봐 나중에 가가지고 막 예수님의 예언대로 다구름 소리가 3번 들리니까 막 그제서야 통곡하고 주연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울었고 나머지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다 낙심했어요. 심지어 2명은 에이 고향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돌아가고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문 꼭 잠가놓고 숨어 있었어요. 겁 많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이 제자들을 바꿔놨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 중에 최종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분명히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들어갔는데 3일 뒤에 살아나신 거예요.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여자 2명이 달려갔는데 여자 2명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믿기 어렵잖아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말은요,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동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수십 번 가르쳤어요. 그래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설마 그게 영적 의미겠지. 예수님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겠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날까? 아무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낙심하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따르던 여제자 2명이요. 예수님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이라도 좀 정돈해 드리자 이러러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고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여제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갔어요. 아마 그때 100m 달리기 출전했으면 우승했을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참 너무 예수님 사랑해가지고 헛것을 봤나 보다 이러면서 아무도 안 믿었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시기 전까지. 도마라는 사람은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얘기 듣고도 안 믿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에 있는 창자국 내가 만져보면 내가 믿을게. 그랬어요. 예수님이 도마한테 찾아오셨어요. 만져봐라. 감히 만져보지 못했어요. 도마는요, 충격받고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진짜 믿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면 진짜 믿어요? 믿어집니까? 아니면 이거는 신화입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모든 게 뒤집어져요. 죽음을 이기는 길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단순히 얘들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대신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착각했어요. 죽으면 영으로 천국 가가지고 천사 비슷하게 돼가지고 야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맨날 찬송 부르고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사도신경에도 고백했잖아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부활한다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몸을 가진 상태로 부활해서, 근데 지금의 몸과는 다른 몸으로, 신령하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부활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봅니까? 어쩌면 계속 들었으니까 나 예수님 부활했음을 믿어요 생각하면서 별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ed.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Big whoa. 자,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듣고도 안 믿을 사람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생겨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인 증거가 없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돼요. 진짜라면 이거는요, 우리 인생에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대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잘 안다고 착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아는 게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다. 왕제사장 선지자다. 그 정도 알면 된 거 아닙니까? 된 겁니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요
왜 나는 기도가 해도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저는 전도 안 될까요? 왜 저는 예배가 안 될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여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질문 뒤집어 말하면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누구야? 너 어떻게 생각해, 나에 대해서? 우진아, 내가 누구야? 나 말고 예수님이, 혁주야, 내가 누구야? 현규야, 내가 누구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세연이, 세연이, 내가 누구야? 성정아, 내가 누구야? 혁준아, 내가 누구야? 민서가, 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좀 뜬금없겠죠? 여러분, 엄마가 갑자기 이명관 권사님이 우진이 보고, 우진아, 내가 누구니? 이러면, 야, 어머니 병원에 가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이 뜬금없이 막,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누구라느냐 했을 때는요,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생각해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해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왕 보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죽었어요. 이제 왕비가 열받아가지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자기 딸한테 그 헤롯 왕이 잔치할 때 진짜 최고로 섹시하고 멋있게 예쁘게 춤을 춰라. 이래가지고 막 연습시켜가지고 춤추게 해서 헤롯 왕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뭐든지 들어줄게. 이랬거든요. 그때 엄마가 미리 말한 얘기를 딱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이 10대 여자애가 그걸 손으로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저한테 주세요. 암만 엄마가 시켜서도 보통 여자애가 아니죠.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헤로디아가 아니라 샬롬이죠. 헤로디아의 딸.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여가지고 죽임 당한 거예요. 왕한테 회개해라. 그래도 그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거는 회개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문제를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불의를 보고 있으면 돼? 맞는 말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입니까? 자기 나라가 망하는 걸 미리 알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한테 회개하십시오. 바벨론을 통한 통치를 받아들이세요. 이러다가 이제 나라가 망하는 걸 봤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합니다. 맨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도와야 되는데, 이 나라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밥도 먹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에요. 주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의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 예수님이 기적 막 행하니까 능력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렇게 믿어요. 기적.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야 되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믿는 이유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 오신 주 목적은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말씀 배우고 착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답 안 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지켜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 운명, 사주, 팔자, 악령, 영적인 힘, 어두움, 다양한 말로 표현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뜨린 자예요. 여러분, 무당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 무당이 엄청 많아요. 한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의사들보다 무당이 훨씬 더 많았대요. 지금 모르겠는데. 전 세계 다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주장하잖아요. 나는 신 받았습니다. 신이 내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귀신이라고 그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 심지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소와 양을 제물로 드렸는데 예수님은 뭐를 제물로 바쳤습니까? 자기 자신. 제물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끝냈어. 그래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해방받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어떡합니까? 또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면 돼요. 끝났어요, 거기서. 영원한 해방. 그걸 이루신 대제사장이에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고 안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그게 구분돼야 돼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이게 돼야 신앙생활이에요. 그전에는, 요게 구분되기 전에는 교회 나오고 기도첩하고 아직 진짜 신앙생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란 말은 믿는단 말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너네들이 믿고 있는 거 버리고 헛된 신화 버리고, 공부 잘하면 성공합니까? 헛된 신화예요. 돈 많으면 성공합니까? 헛된 신화예요. 여러분, 세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정말 행복해지는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있는지 상상하지 말고 복음을 확인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란 말은 뭐냐? 너네가 기존에 믿고 있던 거 믿지 말고 이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란 말이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떠나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인생의 목적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는 게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 버릴 것. 마태복음 17장 예수님 변화산으로 데려갔어요, 제자들을. 산 이름이 원래 변화산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서 변화산이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반짝반짝하게 변하셨어요. 하얗게. 제자들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무리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있을 만큼 하얘졌더라. 그게 언어적인 한계죠. 하얗게 되셔서 빛이 나셨어요. 평상시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내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주의 버려야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 내가 잘하면 되지 않냐?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지 않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아무리 말씀을 지켜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는요, 한계가 와요.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버려라,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엘리야는 뭡니까? 신비주의. 하나님은 신비한 분이에요. 근데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면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맨날 특별한 거.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봐야 됩니다.
일상의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게 믿어지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봐 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걸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그것을 너에게 깨닫고 믿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를 도와준 거야. 아버지께서 역사하셨구나. 버릴 것. 세 번째, 여러분이 확인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선언세경처럼 진짜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대충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우리가 인생은 대충 살아도 이거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인 것 같습니까? 그럼 왜 그리 사람들이 죽는 거 두려워합니까?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까? 왜 그리 오래 살라고 바둥바둥 지칩니까?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죽음 이후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 기회가 있었는데도, 심지어 교회까지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은 죄,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끝까지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힘주고 재능 줬는데도 게으르게 산 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죄 다 물으실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무리의 사람들 말고는 전부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신 자,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심판받으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가 심판받은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모든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믿는 사람은요, 심판 끝났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걸 믿는 자는 심판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해방.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근데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끝까지 안 믿겠다는데, 본인이 관심 없다는데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줬는데도. 확인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가? 안 믿어지면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도록 증거를 주세요. 무슨 증거든지 증거를 주세요. 하나님, 나 역사적인 사실을 보고도 안 믿어집니다. 증거를 주세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게 확인이 되면 회복시키는 은혜가 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가 완전히 망했어요. 폭망했어, 폭망.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쪽이 팔려서 어떻게 제자들 앞에 서겠습니까? 소문 다 났는데, 저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말했다. 심지어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 이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런 사람이? 완전히 망했죠. 제자들 다시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찌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얼마나 쭈뼛거렸겠습니까? 민망하고 부끄럽고 예수님 볼 낯도 없고, 제자들 볼 때도 참 내가 왜 그랬지 그때. 근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나 같으면 이 자식이 진짜 배신자 이러면서 넌 내 제자 아니야 이럴 텐데, 저는 충분히 그럴 사람인데 예수님은 딱 와가지고 뭐라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얘기 안 해요. 왜 그랬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막 째려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어요. 왜 3번 물었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 말을 못 믿어서? 임마 이거는 전에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말을 못 믿겠다. 거듭 확인해야지. 그래서 3번 물었을까요?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 제자들이 옆에서 들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수치, 상처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체험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뭔지 체험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권능, 그 파워, 그게 뭐지?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위로부터 오는 파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압니까? 그거 체험해야 돼요. 이 5가지는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요거 5가지 체험하면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율법주의도 신비주의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분은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이 주신 권능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게 예수님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 성령에 대한 약속, 성령님에 대한 약속은요, 구약부터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서 구약 성경 36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됐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 영을 내 백성에게 부어주겠다 했습니다.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새 영, 성령님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마음의 변화. 여러분, 마음이 안 바뀌잖아요. 성령님이 마음을 바꿉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자기 주장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승리하게, 살아가게, 성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아비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환상을 보리라.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이, 어리든지 아버지든지 노인이든지 상관없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의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가 생겨요. 밥맛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겨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영어로는 카운슬러, 상담자, 그리스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옆에 항상 계시는 분.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분. 힘들 때, 죽을 것 같을 때, 기쁠 때, 외로울 때 항상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분. 믿음 없는 것조차도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때 내가 너희한테 평안을 줄 것인데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주겠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셨어요. 약속이,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언제 오십니까 성령님? 오늘 와주세요. 지금 와주세요.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란 거죠.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노답입니다. 오셨는데 언제 오셨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보니까 오순절날, 오순절에는 절기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이 모인 곳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셨어요. 어떤 일이 났냐? 막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에게 임해서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이란 말은 뭐냐? 배운 적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15개 나라 말로 120명들이 각자 입에서 외국말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이러면 정말 좋겠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바벨탑 때 언어가 갈라졌는데 오순절에서요,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식으로 방언이 터져나온 거죠. 방언하고 나서 그 외국말 못했어, 이 사람들. 잠깐 하고. 하나님의 증거로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외국말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을 했냐? 이 말로 15개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즉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복음이 좋고 복음을 말하게 돼요. 왜냐? 그게 최고거든요. 그걸 알아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우리가 못 알아봐요. 우리한테 복음은 다른 거예요. 연예인이 뭐 콘서트 한다, 이런 게 복음이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나온다, 내가 너무 먹고 싶었던 식당이 드디어 울산에도 생긴다, 내가 성적이 잘 나왔네, 이런 게 복음이죠. 우리한테 기쁜 소식.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눈을 딱 열어주면 그제서야 예수가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이걸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3천 제자가 일어나요. 신기하죠? 내가 복음 말했는데 다른 친구가 믿겠다는 거예요. 전 고등학교 때 체험했어요. 저랑 굉장히 절친인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키가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182인가 3이고 제 친구는 156이었어요.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둘이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그냥 웃더라고. 이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웃어. 막 둘이 같이 붙어 있으면. 그 친구 축구 굉장히 잘했는데 막 발재간이 막 이래가지고 맨날 놀다가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맨날 이 친구랑 노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안 믿잖아. 그럼 지옥 가겠는데? 곤란한데?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어떻게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집어보니까 굴러다니는 전도지가 있어요. 어머니가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거 학교에 들고 가기 시작했어요. 이 저녁 먹는 시간에 도시락을 미리 까먹어가지고 할 게 없어가지고 이 전도 책자를 딱 펼쳐가지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친구가 옆에 앉는 거예요. 야, 형규야 뭐 보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시간표인가? 속으로 설명해 줄까? 이랬더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듣는데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도망도 안 가고 야, 뭐, 니 교회 다니나? 이렇게 하고 가는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는 딱 표정 너무 진지해가지고 내가 10분 가까이 얘기했는데 듣는 거예요. 영접할래? 이랬더니 그게 뭔데? 예수님 이 안에 오시면 이제 네 인생이 바뀐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다. 그래서 순간 지금 죽으면 안 되는데 순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안 믿고 할머니 무서워서 예수님 안 믿으면 너도 지옥 가고 할머니도 지옥 가지 않겠냐? 네가 예수 믿어서 할머니 놓고 기도해 할머니도 살지 않겠냐? 그랬더니 그러네. 예수님 믿을게. 이래가지고 밖으로 나가자. 그 교실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 방해받을 것 같아서 밖으로 나가자. 이래 벤치 가가지고 영접했죠. 신기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걸 영접을 하지?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게 믿어지지? 이 친구는 교회 한 번도 안 다녔는데 불교 집안인데 어떻게 10분 만에 인생이 변하지?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 진짜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3천 제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사람들이 변했어요. 새 마음. 사람들은 다 누구나 조금씩 이적이잖아요. 내 거 딱 지키고 싶고
근데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안 시켰어요. 광고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나누기 시작해요. 땅 있는 사람들은 땅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사도들한테 갖다 주면서 밥 못 먹는 우리 형제들 좀 주세요. 그리고 물건 있다 그러면 형제들 같이 씁시다. 같이 써요. 써요. 이러면서 물건을 나눠 쓰고 자기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축복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자, 결론. 여러분, 서밋타임이라는 걸 하고 있죠. 기도첩을 통해서 아주 착실하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매일은 못해도 또 가끔씩 또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 진솔해지세요. 여러분 마음, 생각을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세요. 하나님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안 믿어집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교회 가기 싫어요? 하나님 교회 가기 싫습니다. 정말 미운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밉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세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거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다가가세요. 하나님 원하신 게 그거예요. 폼 잡지 말고.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내 거를 가지고 다가가면 하나님이요 그걸 싹 받아주시면서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평생 응답받을 미션을 주십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진솔하세요. 말씀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 읽고 정리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진솔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정, 가슴을 그대로 갖고 가세요. 그게 하나님에게는 최고의 예배가 됩니다. 진실할 것. 하나님 속지 않거든요. 우리가 속여도.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냐, 진짜 그리스도냐 확인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이 시간 우리 30초만 여러분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제대로 알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이 뭔지 제대로 알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확인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 청소년부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시는 답을 얻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